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저녁마다 몇몇 성도님들이 와서 아주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무슨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돈을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뭐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뭘까?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뭘까? 저는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본문 4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근데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면은요 건강관리를 스스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이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질병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어저께도 얼마나 덥든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그냥 설쳐버렸어. 왜냐면 샤워를 하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오늘 새벽에도 머리가 그냥 띵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지금 좀 더 지혜롭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직 그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 해답을 좀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덥든지, 어젯밤에 그냥 날밤 샌 것 같아요. 한두 시간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머리가 뜨네요.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아마 이 더위를 슬기롭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요, 가정관리도 잘합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지혜가 충만하면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합니다. 지혜롭게 양육을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자녀들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녀들은 전부 다 미련하게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또 내가 지혜가 충만하면 믿음 관리도 잘합니다. 믿음 관리도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지. 지혜가 충만하니까 돈 관리도 잘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억만금을 주셔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같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니까 인생 관리도 잘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후회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충만하니까 영혼 관리도 잘합니다. 이 세상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 관리도 못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믿음 관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영혼 관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도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가족 간에도 늘 불화하고 살아갑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화를 해도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들을 감격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오히려 상처난 것을 더 찌르는 그러한 말만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말하는 것마다 미련한 얘기만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매를 자청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 미련한 말을 함으로 그의 인생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얽어매는 그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지혜를 제일 먼저 구하고 지혜를 제일 많이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물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근데 원인은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질까봐.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간구를 했든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지혜였어요. 물론 그건 잘못된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그 잘못된 욕망의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저주의 조상이 되어져 버렸지만, 죄악의 조상이 되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하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얼마든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심하게 약속하신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시리라 하셨는데도 안 구해요. 안 구하니까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충청도 사투리로는 미련 곰탱이라고 부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도 지혜를 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생각하셨는데도 안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호쿠마라고 하는 말인데, 호쿠마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다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역할이 뭐냐?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자녀들이 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요,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할 것만 가르치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학원 다니는 거 이런 데만 목숨을 걸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학문으로 그의 인생이 행복해질 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학문 가지고 물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 학문 가지고 정말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학문에 그렇게 목매었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정말 인생을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본문해 보십시오. 본문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3절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배웠어요? 야, 이놈의 자식 빨리 학교 가. 맨날 그거밖에 더 배운 게 있냐.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그를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들한테 하는 것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은 이 세상은 세상의 학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걸 배웠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부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지금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일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며 다닐 때에 내 걸음을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내가 너한테 가르쳤지 않느냐?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골고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고민과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할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근데 지혜는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숨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또 잠언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 내시며 그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직하지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우리 부요편이니까 한번 좀 보세요. 잠언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많으냐? 잠언서 3장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 다음에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을 주시고 그의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 된대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반대로 미련은 미련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잠언서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에게 기쁨을 주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서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재앙은 뭐냐? 애들이 학교에 다녀가면서 꼴뚱해가지고 재앙이 아니에요. 시험 볼 때마다 빵점 맞는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비의 근심이요 아비의 수치요 가정의 다툼이요 그 가정의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가정의 재앙인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 가르쳐야 되는데 지혜를 얻도록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혜를 얻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부모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부모로서 지문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또 그 지혜를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주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부모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잠언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판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열매를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충만하니까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판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열매를 내게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고민이 있으면은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납비를 찾아갑니다. 근데 제사장도 찾아가지 못하고 납비도 찾아가지 못할 때 많지 않으니까 그럼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요.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현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자를 찾아가 현자. 그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조언을 받는 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자는 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백발이 내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신 사람이 머리가 멸류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영화로운 멸류관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없어도 가지는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도요 건강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자식들이 발세할까요? 내가 지혜로운 며느리가 발세할까요? 사위가 발세할까요? 딸이 발세할까요? 아들이 발세할까요? 내가 지혜로우면은요 교회에서도요 어느 곳을 가든지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아, 저 권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지혜로 살아가요. 그 세상 지혜가 뭐냐? 간교한 지혜예요. 간교한 지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간교라고 하는 말은 아름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거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 아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리하다, 슬기롭다 그런데 교활하다, 간사하다, 음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흉하게 슬기로운 거예요. 간사하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교활하게 얇은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직과 진실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아롬이라고 하는 그 간사한 지혜가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걸 뭐예요? 그게 간교한 지혜잖아요. 그 간교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다 보니 간교한 지혜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자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결국에는 멸망.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 잠언서 17장 12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새끼 빼앗길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자기 새끼를 잊어버렸으니까 아마 죽기 살기로다가 해코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암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인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암품보다 내 인생을 더 망쳐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즘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 아주 간교한 지혜로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던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8장, 이 본문을 잘 적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8장.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사흘길쯤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지요. 모든 그 애굽 땅의 물들이 다 핏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앙을 내려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로 재앙이 뭐냐? 온 땅에 개구리들이 막 애굽 사람들 집에 침상에 부엌에 막 들어가게 하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으니까 보십시오. 8장 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 내가 보내겠다. 내가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재앙이 빨리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개구리가 떠나갔어요. 개구리가 떠나가자마자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으리라. 다 떠나갔어.
개구리가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얼마나 지혜로운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맞다. 너들 말대로 이 백성을 내가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갈 테니까 빨리 개구리 재앙이나 좀 떠나가게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다 떠나갔어요. 그러자마자 딱 알았어. 이게 뭐예요? 간교한 지혜지. 간교한 지혜. 그래서 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내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차라리 이때 보냈으면 걱정이 없었을 터인데 두 번째는 파리재앙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파리재앙이 가득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의 이름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안에 파리가 100만 마리쯤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합니까?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에 가서 제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왜 드릴 수가 없느냐? 지금 너무 멀리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리면 되잖아. 야 집에 지금 CBS, CBS 기독교 채널만 들으면 집안에 앉아서 에어컨 틀어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뭘 교회 가냐?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면 애국 사람들도 싫어할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흘길쯤 광야길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역대상 29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날 위하여 간구하라. 또 그런 거예요. 그래 너들 말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가. 그 대신에 사흘쯤 가지 말고 하루쯤 가서 예배를 드려라.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이제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간교한 지혜예요. 이게 교활한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살짝 마음만 바꿔놓는 건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했더니 파리 때가 다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간교한 지혜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다가 이 언어만 그냥 헤쳐나가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교한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우박을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세민 그때로부터 애국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때는 막 불과 우박이 막 애국 나라 전체에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일찍 보냈더라면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미련한 사람의 극치지. 그래서 이 미련하면은요 매를 자청한다고 해서 매를 자청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슬기롭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재앙을 다 그냥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이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까지 합니다. 재앙받으니까. 이게 뭐냐? 믿음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 발령으로 내가 교회 나갈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줄 알았어, 나도 교회 열심히 나갈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기 아무개 아빠가 이게 잘못한 것도 깨닫고 교회 나오는데 이 말로 그냥 용서해줘 버리는 그건 아니지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제 우박이 전부 다 멈췄어요. 멈추자마자 34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또 같더라.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금방.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재앙을 내리셔요. 어떤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본인은 이 바로는 슬기롭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미련함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10장 7절을 봅니다. 10장 7절 시작. 바로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왕 혼자 똑똑하다 이거예요. 잘났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이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혼자만 잘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지혜를 또 구하지요. 자, 9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들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애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메뚜기 막 재앙으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모세야, 어린아이들 남겨두고 가라. 저 광야 사흘길쯤 가려고 하면 어린아이들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또 어린아이들을 또 돌봐야 될 어머니들은 또 놔둬야 되지 않느냐. 애기 엄마들 또 다 놔두고 그냥 힘센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럴듯하잖아요.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했어요? 아니다. 남녀노소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노인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과 소떼를 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바로처럼 타협할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막 재앙이 임하니까 출애굽기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댁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또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이게 오늘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바로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오늘 교회 와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 회개를 왜 합니까? 야, 저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회개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뭐가 진짜야? 교회 바깥에 딱 나가면 세상 사람인데 딱 나가면 내가 언제 회개하느냐.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이게 헛똑똑이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처럼
충청도 사투리로다가 미련 곰탱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또 보세요. 23절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절 시작. 아론과 모세를 불러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막 빛이 많은데 애굽 사람 전 지역에는 마치 전기가 나간 것처럼 깜깜해요. 낮에도 깜깜해. 하루 24시간이 막 깜깜하니까 그것도 3일 동안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3일 동안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막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전기도 안 들어와요. 촛불도 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 24절이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내가 섰다. 그러니까 너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대신에 뭐라고요? 양과 소떼는 머물러 두고 그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떼는 머물러 두고 사람만 가서 예배 드려라.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 왕이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왕이라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받을 줄 모르는데 그걸 놓고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주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야 교회 다녀가면 11조 하지 마. 헌금 안 해도 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구원받으면 됐지. 야 믿으면 결국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 무슨 11조냐 무슨 헌금이냐.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에 50만원씩 11조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11조 안 하고 매달 50만원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매년 얼마를 부어요? 600만원 적금 묻지. 그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그 큰 돈이 내게 축복이 될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오히려 내가 적금 묻지 않냐고 하늘나라에다가 11조를 봉헌한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외치고 떠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즉 그 얘기야. 너 예수 믿어. 잘 믿어. 그 대신에 가서 헌금하지 마. 무슨 헌금이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간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헌금 안 합니다. 안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지요. 믿음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10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누구라도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도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고 심은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1조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다 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대상이 틀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탄이한테 11조를 바쳐가지고 어려움만 당하더라고요. 왜 사탄이한테 11조를 바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 축복이라고 해요. 그게 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안 할 수가 없지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합동쪽인데요.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7,000교회 정도 되는데 장로교 합동쪽은 13,000교회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지요. 거기 헌법에는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교인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헌법에다가 넣는다고 해가지고 요새 아주 막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당의원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투표권과 선거권 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교인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만이 정식 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2013년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무결됐대.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장로교는 왜 장로교냐? 장로 정치잖아요. 이게 목사님들보다 장로들이 성경에 있는 걸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의 권리를 줘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번 헌법에 뭐 거의 뭐 통과가 된다 어쩐다 막 그런 것이 막 기사에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미련한 사람들은 야 그거 적금 줘봐. 그거 적금 줬다가 너희 자녀한테 줘봐. 네 아들한테 줘. 딸한테 줘봐. 글쎄 뭐 그게 미련한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 바로가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근데 안 된다는 거야 모세는.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해야지 왜 그걸 놓게 가고 하게 하느냐. 우리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들이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지도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모수의 그 역할이에요.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1절 시작.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내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제 다 손들었어. 그래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네도 다 들고 나가고 양과 소도 다 갖고 나가라.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여기 29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죽을 고생 다 하고 아주 지혜롭게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결국에는 나라 망쳐버렸잖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모델이야. 이 바로가 미련한 사람의 모델.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바로처럼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러고 나서 뭔가 안 되면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오히려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 이게 뭐해서? 미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 바로가 아주 간교한 지혜가 아니라 호쿠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더라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졌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간교한 지혜, 아름이라고 하는 간교한 지혜 오늘 우리 속에서 버려야 돼요. 간교한 지혜, 음흉한 지혜, 이 교활한 지혜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다 이용하려고 해. 누군가를 부려먹으려고 해. 이거 버려야 돼요. 호쿠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가 뭡니까? 바로 호쿠마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지혜가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지혜가 충만하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게 한다는 건 뭐가? 지혜가.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나를 보호하지 못해. 지키지 못해. 건강관리도 못하고 인생관리도 못하고 돈관리도 못하고 믿음관리도 못하고 인간관계의 관리도 못하고 엉망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해서? 미련해서. 근데 내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대로 많이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부터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성경입니다. 277면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죠.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성령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첫 번째 은사가 뭐라고요? 지혜예요. 첫 번째 은사가 왜 제일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 지혜는 먼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속에서 없었던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지혜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지는 은사.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은사를 충만했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요, 이 말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보다도 먼저 지혜의 은사를 교환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목사가 매주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솔직하게 요즘에 성도들이 설교를 못 들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식의 은사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보다도 먼저 더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보다 먼저 지혜의 은사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삼은 사람은 갈릴리 어부들 출신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어부들은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와 대제사장들이 다 참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유명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가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요, 지혜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금덩어리 주셨습니까? 12제자에게 뭐 주셨어요?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지혜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아멘? 자, 말씀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92년입니다. 3절 시작. 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붙잡혔어요. 이게 붙잡혔는데 5절. 자,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하다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똑똑하다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야, 무슨 권위로다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그랬더니 8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을 하느냐. 근데 그 이유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받은 것은요 딱 한 가지 지혜였어요. 지혜. 이 사람 가진 믿음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가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제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 왜? 너무 지혜롭게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받으면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비난하지 못해요.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못해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많이 지켜야 할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휴가 가는 것도 좋습니다. 쉬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과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